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이고요. 일반적으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계절이라 합니다. 이 5월에 제가 12일 날 오후 2시 40분 비행기로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뉴욕 공항에서 5월 29일 날, 거기 29일입니다. 여기는 30일이고요.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제 오후 5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까 오후 7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거의 12시간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고 우리는 지금 아침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여서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마치고 제가 늘 들고 다니던 손 가방을 분실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갑이 있었고요. 지갑 안에는 당연히 돈이 있었겠죠. 한국도 미국도. 그리고 치아가 있었습니다. 치아가 있었고 약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과 그것이 없어졌다고 깨닫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서 공항 관계자가 저에게 여권과 영주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여권을 그 손가방에 안 넣고 다른 가방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은 제가 핸드폰 안에다가 껴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은행 카드를 다 막아야 되니까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딱 여니까 그 안에 영주권이 들어있어서 한숨 놓았고 또 여권을 찾아보니까 다른 가방에 있어서 2숨 놓았습니다. 또 어차피 잃어버린 건 어쩔 수가 없었고요. 돈이 하나도 없이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게 하셔서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2주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아가 없으니까 나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몰랐대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했는데도 몰랐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도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른 척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그 어려워져 간 이유를 미국의 한인 목사님 몇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미국 교회에서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모습이나 한국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모습의 원인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저의 더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선교지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같은 교회는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이미 전해졌는데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신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갖춰서 주님 오신 날 기다리며 살겠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똑같이 그냥 말로 하나님 그리고 저쪽에 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영어를 쓰는 영어 문학과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 하나님은 대문자로 G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름 G-O-D를 쓰지만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그런데 세상의 신은 어떻게 쓰냐? 소문자로 G-O-D 그 다음에 S를 붙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신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두려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신한테 벌 받을까봐 덜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어부로 삼고 사는 어부들이 나갈 때, 배 타고 나갈 때 뭐 해요? 풍어제를 지내잖아요. 풍어제. 바다의 신이 고기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바다가 자연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신한테 빌어요. 뿐만 아니라 산을 뒤로 하고 산신령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가 신이에요.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봐달라고. 자기 건강 지켜주고 우리 가정 지켜주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신한테 벌 받을까 덜덜덜 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의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우리를 올바로 지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꾸 격길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신앙인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하나님 있잖아.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써져 있죠? 시작. 따라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복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 수 있다? 두려운 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두려운 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써놨어요. 야,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왜 선생님이 무섭죠? 선생님 머리에다가 무서운 사람 이렇게 써놔서 무서운 거예요? 왜 선생님이 무서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훈 혹은 학훈, 학교의 규칙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규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을 내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 있는 윗사람들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왜? 군기라는 게 있어요. 군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 요즘은 다 이런 가정의 전통도 다 깨졌지만 며느리가 시부모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무서워해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세상이 거꾸로 간 거예요. 어쨌든 무서운 존재가 있잖아요. 그건 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늘 사랑만 공급하면, 우리가 아이들 키웠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에게 맨날 사랑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버릇 나빠서 너 잘 알지? 그지? 버릇 나빠지잖아. 그럼 버릇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혼을 내잖아. 훈육을 하잖아. 훈육. 그래서 훈육을 하는 목적이 있어. 훈육을 하는 목적. 자기가 아빠니까 자식에게 마음대로 훈육한다 이게 아니고, 훈육하는 목적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냐? 왜 그러냐?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라고 한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게.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려고 부른다. 근데 뭘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뭐과 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자?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 더러웠다는 게 안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샤워를 안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짓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잘못된 영에 빠져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뭔 줄 알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점 보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온대.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온대? 교회 권사가 제일 많이 온대.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시대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약함의 문제예요. 인간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그럼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 아니 안 되지. 또 하라면 가볼까? 그래서 한번 가면요. 한 번 가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가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으로. 뭘로? 마음으로.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이에요. 마음으로 누구를?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와 사도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설명할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가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요? 거짓 사도. 거짓 사도. 그러면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어떻게 구별하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어떻게 구별할까? 모르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거짓 사도는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적 말고 기적, 초월적인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거짓 사도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는 것 해놨어요. 참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인내. 이걸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가면 그 뜻이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 거짓 사도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뭔만 있냐면 자기 증명만 있어요. 거짓 사도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사도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 자기가 대단한 것인 걸 착각하고 살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참 사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좋아해? 거짓 사도를 좋아해. 왜? 그리 막 표적과 이적과 막 초월적인 일을 행하니까 그 참 사도가 왔어, 고린도 교회. 근데 마음으로 영납을 안 해. 당신도 좀 그 거짓 사도처럼 대단한 일 좀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참 사도인 우리는 아무에게도 뭘 하지 않았어?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 사도는 불의 행한다 안 한다? 행한다니까.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말이 언사가 다 명령조야. 거짓 사도의 특징 중에 언사에 두드러진 것은 명령조뿐만 아니라 쌍스러운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소리에 다 자빠져. 정말로 요즘 유튜브에 너무너무나 많은 모습, 그런 모습을 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 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많이 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와. 우리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알아?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 줄 아세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다 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참 사도들은 아무에게도, 어떤 성도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 시작,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해로운 일을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근데 거짓 사도는 해로운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완전히 가정을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신학생이었어요. 은행원이었어요. 저녁에 신학교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 바나바 선교회 와가지고 바나바 선교회 회원으로서 같이 사역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 선교회에서 늦은 나이 40대가 좀 넘어갈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건축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지니까 가정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짓 사도에게 잘못된 것을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게 하나님인 걸로 알고 쫓아가서 신학생이었다니까. 은행원이었다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 놓고 그냥 나가요. 그게 얼마나 가정을 해롭게 하는 이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은 성도의 재산을 뺏었다 안 뺏었다? 뺏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넘어갑니다. 자, 시작. 누가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잘못됐다고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뭐냐? 내가 이전에 말한 거야. 복음을 계속 설명했는데도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진정한 사도는 성도와 함께 죽고 성도와 함께 사는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도와 함께 살고 성도와 함께 죽는다. 그래 우리가 다 같은 영적 공동체다라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말씀 생각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정말 목회자가요, 성도를 자랑하는 것은 뭘로 자랑해야 되냐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재력, 능력 뭐 등등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인 거예요. 제가 그 미랄 선교회라는 뉴저지에 있는 그 장애자들 예배를 작년에도 가서 드렸고 이번에도 가서 드렸는데, 거기에요 41 된 자매 이름이 메리예요. 메리. 근데 그 자매는 장애인이에요. 그 자매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찬양만 들으면 그 들은 거 그대로 피아노 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그 자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미랄 단체에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자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바로 쳐. 그래가지고 제가 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뉴욕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협연을 했어요. 저쪽에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고 여기는 다른 피아노에서 자기가 같이 치고,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이 자매가 여전히 장애자지만 제가 가니까 1년 전에 갔잖아요. 목사님 난 목사님 알아. 만나면 목사님 난 목사님 알아. 이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 그러니까 그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강원호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함께 30년 이상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있었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자, 사도들에게도 삶 속에 뭐가 있었다? 환난이 있었고,
있었고 성도에게도 뭐가 있었다? 환란이 있었다. 그런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대. 뭐 때문에? 환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 환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단 연세가 들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실수할 때도 많아.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환란이라고 묘사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놓치지 말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